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빨래를 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자 녀석이 쪼로로 달려오더니 할머니 대추 드세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한 개, 엄마도 한 개를 드렸습니다. 흘낏 보니까 당신 손에 쥐어준 것보다 시어머니 손에 쥐어준 대추가 훨씬 큰 걸 알고 그 아이의 엄마는 좀 섭섭했습니다. 나중에 불러가지고 이 녀석아 할머니에게 크고 좋은 거 드린 거 참 잘한 거야. 할머니를 잘 모셔야지. 그렇긴 한데 엄마가 아까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녀석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엄마 그거 개똥에 떨어졌던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뭐 주면 자세히 면밀히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왜 생겼겠어요? 손주 녀석이 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것저것 많이 먹고 사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귀한 음식은 최고는 어떤 음식일까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음식은 어머니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 먹는 음식은 돌아서면 배가 고프지만 어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은 배가 부르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는 생선구이집 무한 리필해주는 생선구이집 이야기를 제가 주보속지 칼럼에 쓴 날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식탁은 본래부터 무한 리필 식탁이에요. 엄마 밥 한 그릇 더요 그러면 이놈아 한 공기 1,000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마음껏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어머니의 밥은 그게 이름은 밥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먹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차렸습니다. 그 사랑이 쏟아진 축복의 식탁, 어머니의 식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정겹게 웃는 가정의 그 식탁으로부터 행복이 묻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탁의 복을 여러분들께서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른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축복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식탁 바로 그 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왜 최고의 식탁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하시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성만찬 예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즉 성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깊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밝히는 그런 예식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인증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예식이 그게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신 식사는 본래는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까? 오래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통하여 건져주신 그 일을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지킨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완전히 그 의미를 바꾸셔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맞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서운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은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 중에 먼저 태어난 초태생이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 곡소리가 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탄식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다가 다 인주와 그 설주에 바르고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을 떠날 출발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 집안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고, 반면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어 패스오버함으로써 유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애굽의 바로 왕은 자다가 일어나 모든 신하들을 모으고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의 땅을 벗어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때가 되면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 사건, 그날 밤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그 백성들을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구원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의 구원 사건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고통이 가득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그들의 그 기근과 가뭄으로 인한 고통과 몸부림, 이런 인생의 고통이 그들에게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근원적인 구원,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근원적으로 건짐을 받게 해주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오고 죽음이 엄습하게 된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근원적인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만회해보기 위해 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산이나 사막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죄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요, 단지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을 조금 주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의 고통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내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악의 짐을 모두 거두어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매달렸어야 될 십자가를 당신께서 지심으로 그 몸을 다 찢겨주시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온갖 멸시천대 받으시고 채찍으로 계속 맞아 살이 다 찢어지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살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꽉 눌러 씌웠기 때문에 머리와 이마에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눈으로 흘러내리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못을 두 손과 두 발에 사정없이 때려 박아 못에 박히니 그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속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요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오래오래전에 그 출애굽의 밤에 양이 죽어 그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짐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사람 대신 죽은 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영원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찢겨진 몸, 흘린 피를 위한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생명의 식사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떡은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 사건을 회상시키는 떡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건지는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나누신 그 음료는 과거의 유월절 사건을 회상시키는 음료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은 당신의 찢겨진 몸을 뜻하는 떡과 흘리신 피를 뜻하는 이 포도즙을 통하여 성만찬 예식이라는 전혀 다른 식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식사는 우리의 빈 위장을 채우기 위한 여느 식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식사는 오래전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기 위한 식사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식탁은 완전히 다른 식사로 환골탈태하여 변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 의인되게 하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손안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변화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이제는 그 대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축복의 식탁이요, 거기서 나누는 떡은 축복의 떡이며 그 잔은 축복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떡, 그 축복의 잔을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떡처럼 음료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절을 우리가 합독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성령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게 축복의 식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범죄하여 교회 바깥이나 안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면 교회는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벌 중에 수찬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5년 동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 담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 황제들 중에도 성찬에 참여가 금지되는 벌을 교회로부터 받아 무릎 꿇고 회개를 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성찬 그게 뭔데? 떡 요만큼 주고 기껏해야 요만큼 마시라고 주면서 너무 비싸게 구는 거 아니야? 그까짓 거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때?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만큼 먹고 이만큼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수찬 정지의 벌을 내려봤댔자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며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로부터 4부 예배까지 성찬 예식이 있음을 미리 광고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께서 주시는 이 식탁에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식탁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에게는 이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주여 저도 꼭 빨리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번 가을의 기회를 잃으신 분은 내년 봄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찢겨진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먹고 그걸 마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들어와 위장을 타고 내려가 우리 몸 안에 머뭅니다. 그것이 소화가 돼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뜻하는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사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수저를 놓을 때 모두가 기뻐하듯이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수저를 놓은 사람, 식당 바깥에 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기웃거릴 좌판의 이상한 불량식품에 기웃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잔뜩 먹기 때문에 눈길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갈증이 다 사라졌고 시원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인생길 좌우에 좌판을 설치하여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알록달록 만들어 놓은 욕망의 떡과 욕망의 잔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배불렀고 주님으로 시원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 앞에 내미는 그런 독성 가득한 불량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의 떡, 욕망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배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먹지 않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떡을 먹을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이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도단한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만든 포도즙, 땅에서 도단한 곡식으로 만든 떡, 이 세상에 있는 거 나는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만찬에 가실 분이므로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드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욕망의 떡, 욕망의 잔을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식탁에 앉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갈증을 면하고 시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떼실 때는 축복하신 예수님, 여기 잔을 나누실 때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로부터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유카리스트는 성만찬이란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성만찬은 축복의 식탁임과 동시에 감사가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식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될까? 너무도 당연하죠. 주님이 축복하신 식탁에 앉게 됐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감사하면서 그 식탁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잔을 주시며 감사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겁니다. 끌려다니며 온갖 모욕과 멸시천대 얻어맞으시고 고통받으시다가 재판 받으시고 내일 오전 9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고 고통받다가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실 예수님이신, 죽음이 앞에 왔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일까? 우리야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지만 여기 이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일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감사 속에 우리 기독교 사랑의 모든 게 들어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대로 녹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몸을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았기에 하는 감사가 아닌 사랑을 죽음으로써 베푸시는 분의 감사입니다. 선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닌 다 베풀고 주시는 분의 감사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사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감사를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오늘 여기 살고 있는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내 감사를 드릴 것인가? 2주 후는 11월 1일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농부는 아니기에 곡식단을 가지고 나오진 않지만 난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담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예배하는 분이 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헌금을 준비한다면 그 속에 예물을 통해 감사를 담는 것이라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그 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가장 원하시니 12월 6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처자 형제들 다 주께 모시고 오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감사는 놀랍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은 어려서부터 가출하고 못된 짓 다 하고 행패 부리고 감옥을 밤낮 안방 드나들도 드나들고 어머니 뼈골 다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런데 그 아들의 뒷바라지 다 몸이 부서지기까지 다 한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순간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엄마의 손을 잡는데 다 풀린 어머니의 손이고, 이제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애를 쓰면서 안간힘을 다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얘야, 내 아들 되어줘서 고마웠다.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어머니의 감사, 그 예수님의 감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돈을 창녀들과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없어서 못 먹다가 악취를 풍기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내 아들을 그러면서 확 끌어안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감사, 그게 뭘까요? 사랑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의 떡, 욕망의 잔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늘나라 식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살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의 만찬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있었지만 하늘나라 만찬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많은 우리 동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의 만찬에는 가짜인 가련 유다도 앉아 있을 수 있었던 만찬인 반면 하늘나라 그 식탁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앉게 될 것이므로 가짜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근원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 식탁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인해 시원함으로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고 줄줄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만찬 예식 속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식탁에 앉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시원함으로도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살아가고 우리도 감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먹게 하시고 피를 쏟아 마시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할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되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예물을 통해 감사하고 복음의 열매를 통해 감사하고 하늘나라 그 거룩한 식탁에 앉는 그날까지 더 이상 이 땅에 독성 가득한 거짓된 욕망의 떡과 잔에 기웃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주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독성으로 가득한 사탄이 우리 앞에 보이는 욕망의 떡을 향해 손 내미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사 영원한 천국의 식탁에 앉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